오늘 이 시간 나누고 싶은 말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이에요. 창세기 15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제 설교보다 중요한 것은 말씀이에요. 말씀이 남아야 돼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희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아멘. 지금 우리는 한 해의 끝자락에 서 있어요. 이거는 실제 상황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시간의 끝에 서 있다는 것. 내게 주어진 시간의 끝, 그 주어진 시간의 끝에 서는 날이 우리 인생에 온다는 거예요. 반드시.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시간을 빌려 쓰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달라고 할 때 그 시간을 내드려야 돼요. 억울하세요? 억울하신 표정인데 하나도 억울하지 않아요. 단 하루도 우리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달라고 하면 드려야 되는 게 그게 시간이고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자명한 이치인데 그런데 순순히 죽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마치 더 살 수 있는데 더 살지 못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계약 기간보다 더 미리 방 빼라고 말하시는 그 악독한 그 집주인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서운해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히스기야를 기억하십니까? 히스기야가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너 죽을 테니까 준비해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선지자가 돌아가기도 전에 하나님 말씀해요. 왜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대성통곡을 한 거예요. 히스기야가 대성통곡을 하고 목 놓아 울고 하나님 앞에 벽을 향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살려달라고, 살려주셔야 된다고. 그래서 그 선지자가 다시 돌아와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내가 너의 생명의 15년을 더 해준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15년 생명 연장된 기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바벨론의 그 사신들이 왔을 때 궁중의 비밀 창고를, 보물 창고를 다 보여주고, 그리고 이 병기 고를 다 보여주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하나님 앞에서 마치 하나님을 맞이한 것처럼 바벨론 사람을 의지하고 환영했던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기간에 누가 낳냐면 므낫세라는 사람이 태어났어요. 므낫세가 12살의 왕이 됩니다. 55년을 통치하는데 이스라엘 최악의 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15년 동안 더 살았으니까 15년 연장받은 그 기간 내에 이 므낫세가 태어난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을 병에 걸리면 그러면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찍소리 안 하고 그냥 죽어야 되냐? 그렇지 않죠. 우리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인간의 도리예요. 우리가 할 수 있고 해야 되는 우리의 의무죠. 예, 우리가 그런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이 마지막으로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마치 하나님이 하지 못할 짓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시는 거예요.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매년 12월 31일 오후 11시가
어김없이 다가오듯이 여러분 우리 인생에 주님이 정하신 시간, 마지막 순간에 서는 날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를 대비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음의 문턱을 넘어가는 게 아니라 죽음에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대비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후회 없이 마감할 수 있을까요? 주의 부르심에 그 천상병신의 그 이 시처럼 내가 소풍 끝나고 집에 갑니다. 이런 19절처럼 여러분 어떻게 아름다운 소풍을 끝내는 것처럼 내 인생을 마감할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은요, 우리가 오늘을 감사하는 거예요. 지금을 기뻐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을 감사하고 지금을 기뻐하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2시간 동안 그 파크에서 자전거를 빌려서 타는 사람이 있어요. 그 2시간을 어떻게 하면 잘 보낼까요? 자전거를 옆에 세워놓고 왜 나는 2시간밖에 못 타지? 어떻게 하면 3시간을 타지? 4시간을 타지? 고민하면 그 시간이 의미 있어집니까? 아니면 4시간, 2시간 째째하다. 이걸 아예 이 자전거를 가져가 버려야지. 이런 생각을 하며 시간을 보내면 여러분 그 시간이 의미 있습니까?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2시간 동안 축월하고 자전거 타는 거예요. 기쁘게 감사하게 자전거를 타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이 달라고 그럴 때 감사하다고 반납하고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그 2시간을 가장 잘 활용하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오늘을 감사하지 않으며 지금을 기뻐하지 않으면 반드시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순간에 서는 날에는 후회하게 됩니다. 더 하나님 시간 연장해 주지 않아서 힘들다고 불평합니다. 여러분 후회가 물밀듯이 오게 되는 것이죠. 감사로 2018년을 우리가 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기쁨으로 2019년을 맞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시간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이고 인생을 사는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제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 2018년도 하나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9년도를 맞이할 수 있는 이 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하고 잠시 대화를 좀 나누세요. 우리 아버지랑. 제가 한 30초 드릴 테니까 감사하세요. 아멘. 여러분 2018년도에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이라는 주제어를 주셨어요. 말씀.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그렇죠?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 그게 교회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2019년도 시작하는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이라는 단어를 주셨어요. 여러분 그거는 말씀 위에 얹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 말씀을,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 자체가 우리의 기쁨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이 되실 만한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같은 분을 기뻐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같은 분을 부담스러워 한다면 그것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그것 자체가. 어제 제가 비유를 들지 않았습니까? 그 멋진 남자, 명문가 중에 명문가의 장손인데 정말 그 한 여인을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다 걸었던 한 남자. 여러분 그런 사람이 옆에 있는데 그 사람을
두고 그 사람은 사랑하지 않고 사기꾼 같은 사람들만 맨날 마음 뺏기고 사랑한다면 어떤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병든 사람이에요. 생각과 마음이 병든 사람이에요. 마치 최고급 코스 요리를 먹는 레스토랑에서 초코파이 생각만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초코파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맛있죠. 그런데 여러분, 최고급 요리가 지금 준비되고 앞에 서빙이 되는데 초코파이를 생각해. 초코파이 먹고 싶다. 무슨 사연이 있는 거는 뭐 있을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그런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 얼마든지 그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내 앞에 최고급 요리가 펼쳐져 있는데 그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최고급 요리와 비교할 수 없이 아름다우신, 매력적이신, 우리의 마음을 흥분시키고 내 가슴을 뛰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놓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고 바보 같은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매력적인 분이 없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스러운 분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만 그랬던 게 아니라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믿음의 아버지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그랬다는 거예요. 참 감사하고 고마워요. 성경에 이런 이야기를 써줘서 너무 감사해요. 아브라함도 원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람 시절에 그랬어요. 오늘 본문이 그런 본문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선언하십니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고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선언은요 진짜 대단한 선언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이 선언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요 정말 선택된, 정말 특별한 사람,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 얘기를 듣고도 뭐라고 답했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두려워할 거 없어. 내가 네 방패가 될 거야.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십니다. 다 막아주실 거예요. 아멘? 아멘이세요? 하나님이 다 막아주실 거예요. 무슨 일이든 내가 막아줄 거야. 걱정하지 마라. 나는 말이야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야. 너의 수고의 보상이 될 것이고 너의 자랑이 될 것이고 너의 기쁨이 될 거야. 내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은 그 의미를 잘 깨닫지 못하고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이 2절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캐치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나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의 상급이다, 지극히 큰 상급이다, 나의 전부를 너의 선물로 준다. 하나님은 자기를 주시려고 하는데 뭐를 도대체 주시겠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게 아브라함의 고백이었어요. 참 재밌지 않습니까? 이것은요 동문서답하는 것 같은데 이 장면 역시 실제 있었던 일이지만 매우 상징적인 장면이에요. 하나님과 인간의 대면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낌없이 자기를 주려고 하는데 인간은 도대체 뭘 주시겠냐고 대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 재밌는 상황이에요. 근데 우리 모든 상황에서, 모든 시대에, 모든 인간과 부딪히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나를 주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여전히 우리는 주님 뭘 주시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수련회 2박 3일 동안 아무리 들어봐도 뭘 주겠다는 얘기는 하나도 없이 그냥 기뻐하라고 얘기하네요. 뭐 도대체 병이 낫겠다는 얘기를 하세요. 무슨 자녀가 시험에 붙겠다는 얘기를 하세요. 무슨 은사를 주겠다는 얘기를 하세요. 도대체 뭘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바라는 것은
대를 이을 아들이었어요. 대를 이을 아들. 대를 이을 아들이 하나가 없는데 그 어떤 상급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곧 대가 끊기는데. 재산이 많으면 뭐해요? 대가 끊기는데. 하나님이 날 그렇게 사랑해도 뭐해요? 대가 끊기는데.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다 무슨 소용이냐고. 하나님 나의 사정을 다 아실 텐데 지금 무슨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라고 항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대화에서 더 놀라운 거는, 진짜 놀라운 건 하나님이 나무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엉뚱한 얘기를 하고 어리석은 대답을 하는데 믿음 없는 모습을 드러내는데 하나님이 야단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무라지 않고 그에게 약속을 주시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뭐가 제일 멋있는 모습이냐? 솔직한 거. 하나님 앞에서는요, 뭐 폼 잡는 거는 진짜, 그럼 뭐라 그래? 교만하다고 얘기해. 하나님이 그걸 악하게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솔직해야 돼요.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대로 나가야 돼요. 문제는요, 믿음이 없는데 있는 것처럼 하면 문제가 생겨요. 예를 들면 이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이 지극히 큰 상급이다라고 말했는데 그게 뭔지 깨달아지지도 않고 믿어지지도 않는데 믿지요 아멘 하고 지나갔어요. 그런데 속으로는요 항상 마음에 불만이야. 하나님이 아들 하나 안 주시고 내가 진짜 필요한 아들이 그 아들 하나 주시겠다는 약속도 안 하고 아들을 주시지도 않은데 무슨 하나님이 내 상급이야. 이 마음이 마음에 계속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믿음 생활 제대로 했겠어요? 그 믿음 갖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아버지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데 있는 척하면 안 돼요. 사람 앞에서 혹시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뭘 주시겠습니까? 네. 알람을 주시겠다고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네. 할렐루야. 우리 2019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 송구영신 예배만큼 의미 있는 예배가 또 있을까? 왜냐하면 이건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주님 손에 안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예배예요. 여러분, 하나님 손에 우리의 시작과 끝이 있어요. 그걸 고백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졸립지만 피곤하지만 이 시간은 참 아름다운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밤 조금 있다가요 우리가 마지막 찬양은 여기 테라스에 나가서 찬양할 거예요.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여러분, 밤하늘에 그 이틀 동안 구름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잖아요. 오늘 제가 속으로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밤에 별 보여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구름 한 점 없이 밖에 별이 쏟아져요. 지금 쏟아져요. 오늘 말씀 본문과 통하는 가서 우리가 찬양할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앞에서 믿음이 없는 자는 있는 척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칫 기형적인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믿는다는데 믿음이 없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는 솔직해야 돼요. 그는 하나님을 믿었지만 여전히 그 하나님이 나의 최고의 상급이다,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까지는 믿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다, 좋은 분이다 까지는 믿었지만 하나님은 나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까지는 그 믿음이 못 미쳤던 것이죠. 물론 나중에 이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을 갖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아들을 바치잖아요. 여러분,
신주단지 모시듯이 소중했던 그 아들을 하나님이 달라고 하니까 찍소리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갈등하지 다음날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진 거예요. 내가 100세에 낳은 아들,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할 수 없었던 그 아들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이 그 이상도 하지 않겠느냐. 이 아들이 내게 지극히 큰 상급이 아니라 이 아들을 100세에 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지극히 큰 상급이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린 그 과정을 통해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라는 걸 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점점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세요? 네, 여러분 그게요 조금 자라는 게 아니라 이 나이가 75세에 하란을 떠났고 여러분 요때가 몇 살이냐면 조금 지나서 하나님이 이 약속을 주셨는데 여전히 또 딴짓을 해요. 예, 그래서 그 처백에서 아들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86세에 낳아요. 요게 얼마 있다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80 몇 세예요. 지금 85세, 84세 뭐 요쯤 됐겠죠? 그리고 나서 99세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다 내년에 내게 아들이 있겠다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여기서 86세 이상 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없으시죠? 지금 아브라함이 그 나이 때에 들은 거예요. 여러분 그 나이 때도 믿음이 자랄 수 있다 없다? 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자라요. 근데 이때까지도 이 나이 먹고서도 이런 믿음이 있다 없다? 아직은 없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부르시는 날까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거예요. 예. 근데 이때는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알게 된 것이죠. 여러분 사실은 아들을 드리는 거 하나님이 달라고 하는 거 그거 드리는 게 나에게 손해가 아니고 나에게 영적인 유익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요. 이 상황을 조금만 객관화시키면 너무나 당연한 일들이에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이 생각만 해도 기분 좋은 상상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친구를 사귀었는데 그 친구가 백만장자예요. 백만장자. 100만 불 정도면 뭐 지금 뭐 있는 뭐 부자는 아니지만 그러나 어마어마한 부자를 여러분이 사귀게 됐어요. 친구가 됐어요. 그냥 아는 사이가 아니라 친한 사이가 됐어요. 아주 친한 사이가. 기분 좋지 않으세요? 새해 첫 번째 하는 상상이잖아요. 어마어마한 부자랑 내가 친구가 됐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내 어려운 사정을 알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의 방패가 되어줄게요. 그리고 내가 당신의 상급이 되어줄게요. 내가 당신의 강력한 후원자가 되어줄게요. 라고 약속해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내가 당신을 큰 부자로 만들어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게 믿어지겠어요? 안 믿어지겠어요? 믿어지죠. 왜? 그럴 재력이 있고 그럴 능력이 있으니까. 그건 너무 쉬운 일이니까. 근데 그래서 그가 내가 평소 바라던 사업체를 작은 사업체를 하나 줬어요. 하나 차려줬는데 잘 돼요. 어느 날 그 부자가 얘기하다가 그 사업체 나한테 넘기라고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넘기겠어요? 안 넘기겠어요? 눈치 빠른 사람들은 넘겨요. 그쵸? 왜? 그 사람이 보통 부자가 아니거든요. 그냥 웬만한 레스토랑 두세 개 하는 뭐 열 몇 개 하는 정도가 아니라 세상의 모든 부자들의 모든 돈을 합쳐도 그 사람의 그 돈에는 미치지 못하는 그 어마어마한 부자라는 걸 알거든요. 사업 수간이 넘버원이라는 거 알거든요. 그러면 그 정도 신뢰가 있고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친구고 여전히 유효해요. 그 사람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해요. 그럼 여러분 그런 오퍼를 받았을 때 그거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당연히 주죠. 더 큰 걸로 줄 걸 기대하죠.
여러분 더 많은 기회가, 나에게 유익한 기회가 그 안에 있을 거라고 믿죠. 당연한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한테 못 드릴까요?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건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놓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문제는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만큼 우리가 그분을 기대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아는 하나님만큼 그분을 신뢰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지극히 큰 상급도 좋잖아요. 예. 누군가 제가 당신의 상급입니다. 여러분, 나의 상급이 되는 존재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은데, 큰 상급이래요. 큰 상급. 보통 상급이 아니죠. 큰 복이죠. 그런데 앞에 뭐가 붙냐면 지극히라는, 그냥 비교급도 아니고 동급도 아니고 비교급도 아니고 최상급 형용사가 붙는 거예요. 지극히 큰 상급. 더 큰 건 없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최상급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최상급이에요. 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최상급이셔야 해요. 2020년입니까? 갑자기 넘어갔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최상급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아직 최상급이 되진 않았어요. 자기 인생에.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나무라지 않으세요. 주님은 그에게 훈계하는 대신 약속을 하세요. 그 아브라함의 손을 붙잡고 밖으로 나갑니다. 마치 아버지가 아들 손을 붙잡고 나가듯이, 산책하러 나가듯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끄셔서 밤하늘 아래로 가서 세워 놓으시죠. 그리고 저 하늘에 가득한 무뼈를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15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 대가 끊길 거 걱정하고 있니? 걱정하지 마라. 내가 저 하늘에 떠 있는 그 별들만큼 내가 너에게 자손을 줄 거야. 저 별들을 좀 세봐. 몇 개나 있니? 셀 수 있겠니? 세지 못하지? 그 정도로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거야. 후손을 많게 할 거야.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이 약속을 들은 이후에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근데 여기 뒤에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을 의로 여기시고 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믿음도 온전치 않아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이 진짜 아브라함이 그 수준에서 믿은 거예요. 아, 하나님이 진짜 아들을 주시겠구나.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는 분이구나를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예요. 우리가 믿음이 대단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의로 여겨주신 거예요. 왜? 우리를 사랑하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이 대단해서 여기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방법은 알 수 없어요. 구체적인 시간표도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결과는 분명합니다. 저 무별처럼 수많은 후손을 주시겠다는 것은 분명한 약속의 미래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대화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는, 이 대화의 진짜 중심에 있는 메시지는 뭘까요? 아들 주겠다는 걸까요? 대는 끊기지 말아야지. 내가 아들 줄게. 내가 자손들을 많이 만들어 줄게. 이게 진짜 메시지일까요? 여러분, 그거는 표면적인 메시지예요. 그 얘기하는 거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대화 속에서 아브라함의 주고 싶었던 진짜 메시지는 뭐냐면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될 거야 라는 메시지를 이 속에서 하는 거예요. 네가 대를 끊길 걸 걱정해? 그건 나에게 아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야. 아주 작은 일이야. 나는 그 이상의 일을 할 거야 라는 의미가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숨겨져 있어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이 약속에 하나님이 내 자손과 같으리니, 내 자손을 자손들과 같으리라니 이 복수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명확하게 집어냅니다. 여러분, 그 수많은 무별을 보면서 한 자손을 가리켜 말하는데 이 자손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무별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가 되었지 않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수많은 형제 자매들이 여러분 한 가족이 되고 여러분 믿음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구원의 메시지를 이 말씀, 단순한 말씀 속에 하나님이 담아두셨어요. 아브라함이 다 미처 캐치하지 못하고 다 깨닫지 못할 엄청난 비밀을 이 말씀 안에 담아두셨어요. 무슨 얘기예요? 너 대 끊기는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문제야. 나를 봐. 내가 행할 일, 내가 너를 위해서 행할 일, 그거를 보라고, 그걸 깨달으라고. 내가 상급이야 라고 주님께서 이 대화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들 주시는 게 대수입니까? 아들 한 명 주시는 게 뭐 그리 큰 벼슬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쫀쫀하게 몇십 년을 끌다가 한 명을 줍니까?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주시려면 수십 명씩 못 주셨을까요? 전 주실 수 있었다고 믿어요. 아멘이세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후에 막 아들을 1년에 하나씩 낳아. 막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한 10명 낳으면요, 그 다음부터는 무슨 생각이 들까요? 여러분, 그러면요 생각이 싹 바뀝니다. 아들 못 낳았던 건 생각 안 하고 그 다음부터는 내가 좀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내가 이제 능력이 건강해서 아들 잘 낳는 사람이야. 건강한 사람이야. 나 아들 낳는 게 취미야. 이렇게 바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근데 자기 자신도 그 누구도 그 이야기를 후손의 그 후대의 그 이야기를 들은 누구도 여러분 거기서 오해하지 못할 한 가지 포인트를 하나님이 남겨두세요. 인간이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흔적을 명확하게 남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아브라함의 인생에 하나님의 흔적을 남기셨어요.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거. 10명, 100명 주는 게 그게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흔적이 아니라 불가능 속에 주신 단 하나의 아들, 그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사인이에요. 째째하게 난 그런 거 사인 안 받아도 한 10명 주시지. 여러분, 10명이 복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주신 한 명이 복이 되겠습니까? 명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한 명, 100세에 낳은 아들 그 한 명에 하나님의 흔적을 남기셨어요. 뭐예요? 거기에서도 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저귀 상급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이런저런 환경과 상황이 변하는 그런 기도 응답이 여러분 상급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상급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올 한 해 이것을 붙들 때에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배자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19년 한 해 무슨 소원을 빌겠습니까? 여전히 아브라함의 고백처럼 하나님께 주여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렵니까? 라고 기도하겠어요? 2019년 이 새벽 벽두에 주님 도대체 나에게 뭘 주시겠습니까? 라고 기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나의 지극히 큰 상급이십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한 해가 되게 해 주십시오. 내 영혼이 아름다우신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인생이 시간이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겠습니까? 여러분 후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지극히 큰 상급이에요.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지극히 큰 상급이십니다. 이번엔 반대로 하나님이 나의 지극히 큰 상급이십니다. 여러분 지극히라는 말은 대단히 정도가 아니라 최상급에 더 큰 건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분명한 고백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요 다 같이 일어나서